할렐루야.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찬양단에 감사하고 또 은혜에 고백해 주신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성지순례 중에 계신 분들은 내일 이제 귀국하십니다. 내일 귀국하실 때까지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혹은 정해진 시간을 두고 감사 노트를 가지고 감사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책을 가지고 읽는다고 해서 저한테 감사가 확 주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자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감사라는 것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와 어떤 상황, 상대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저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난 저렇게 힘들지 않아서 다행이다. 또 지금 세계 여러 곳곳에서 참 많은 수많은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안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이게 감사가, 이것이 나에게 주어주신 것에 감사한 것은 맞지만 어느 대상과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이런 상대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렇죠. 감사라는 것,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그러한 감사를 또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얻고 누리는 것을 어떤 대상과 비교하면서 그나마 나는 다행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참된 감사인가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품었던 마음이 갑자기 확 생겼는데요. 그것이 무슨 마음인가 하면, 제가 지금은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는데요. 제가 20대 때는 지금보다 엄청 날씬했었거든요. 그래서 옷도 깔끔하게 잘 입고 다니고 되게 겉모습도 그런 나름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대학원 들어갈 때쯤에 갑자기 뭔가 이제 그런 거 있죠. 뭘 해도 잘 되는 거, 뭘 해도 잘 되고 또 생각하는 대로 또 이루어지고, 차가 한 대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진짜 차가 생겼어요. 중형차, 그것도 신차로 딱 생겼습니다. 어린 나이인데 그런 차가 딱 생겼어요. 그리고 이 수업은 내가 이렇게 패스해서 좋겠다 했는데 딱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되게 즐거웠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되게 힘들고 어렵게 자란 적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되니까 제 마음속 한 깊숙한 곳에서 뭐가 하나 탁 올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만약에 없어진다 하면 너 믿음 지킬래? 너 가지고 있는 거 아마 그것이 사라진다고 하면 너 지금 마음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확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누리고 또 가진 것들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그렇잖아요. 무감각해지고 또 다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감사, 그리고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에 대한 것을 그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예 제 마음속 깊이 탁 박는 일이 생겼었는데요. 대학원을 다니다 보면 인턴 교육을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우리 목사 안수 받으신 김철호 목사님도 그렇고 김우종 목사님도 그렇고 다 이제 인턴 교육, 김창대 전사님도 그렇고 이제 인턴 교육을 갑니다. 인턴 교육을 갔는데
그때 예전에 같이 학교 다니던 나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한편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조별로 모여서 대화하고 하면서 더 친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같이 밥도 먹고 차도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형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네가 부러웠다. 정말 부러웠다. 차도 새 차 탁 뽑아서 타고 다니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그리고 하는 것도 다 잘 돼 보이고 그런 모든 것이 되게 부러웠다. 이게 시기 질투로 부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 부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무감각해졌던 예전의 마음, 너 가지고 있는 거 만약에 이뤄도 너 하나님 의지할래? 라는 그 생각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저도 모르게 그 형에게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혹여 형에게 한편으로는 비교가 되고 아픔이 되고 또 상대적인 어려움이 되었다면 그것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덕분에 나도 예전에 잊고 있었던 마음이 다시 올라왔다. 사실 이것들 정말 나에게는 별거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갖고 싶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정말 별것 아니다. 그냥 사라져도 사라진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사실은 누군가에 대한 비교로 감사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그런 좀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감사노트 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저한테 확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또 행하고 얻은 것이 있어서 그저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러워지고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내 생각을 바로잡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또 우리의 생각을 무뎌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지는 것들이, 누리는 것들이 혹여 나를 무감각하게 할까?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되게 무감각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것에 익숙해지고 점점 감각이 무뎌져 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시대도 바뀌고 물론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현실에 주어지는 것에 그냥 그렇거니 하고 살아가는 백성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무감각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한 종을 통하여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정의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통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직접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자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눈과 귀가 멀어서 무감각해져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택하고 또 택한 자들에게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어려움을 너무 모른 척 하신다. 이 어려운 현실에 너무 외면하신다.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라고 원망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웅장함과, 여러분 인터넷에 바벨론 검색만 해봐도 당시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지었지라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정원도 있고요, 신상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놀라운데 당시의 백성들도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웅장함과 바벨론의 신상의 높음을 보고, 한편으로는 노예로 사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나님은 저보다 더 크게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저보다 더 크게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저보다 더 위대한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자신의 주어진 삶과 또 주변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베풀 것이다. 불순종하는 백성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베풀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통하여서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를 세우실 때에 그 택한 종을 통하여서 드러나지 않고 또 들리지 않게 정의로움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보다 더 높은 성을 쌓아도 모자랄 마당에, 그들보다 더 큰 위대함을 드러내도 모자랄 마당에 드러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세우실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도 모자랄 마당에 영을 부어주신다니, 하나님의 이 선포의 요청에 눈이 멀고 귀가 닫힌 이들 중에서 어느 누가 반응하는 이가 있었겠습니까? 반응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포에, 이 마음에 알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언제 붙잡혀서 죽어도, 또 언제 인생이 끝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노예의 상황 속에서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결코 끄지 아니하시고 정의를 시행하시고, 또 아무리 듣지 아니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백성을 향하여서 선포하십니다. 백성들이 원망하여도 정의를 세우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아도 나는 정의를 이루겠다. 백성들의 상황이 갈대 같고 등불 같아도 나는 정의를 행하고 의로움을 나타내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40장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는 말씀입니다.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정의를 세우겠다 하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희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고 끝까지 붙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외침은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있어도 택하신 그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도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수백 년 동안 그런 일들이 수시로 반복됩니다. 어떻게 보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입술로 중심으로 고백하다시피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참된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실한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아무리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갈대를 통하여 등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더라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를 것이며 나는 그의 손을 잡을 것이며 그를 빛으로 세우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꺼져가는 등불 또 꺾여가는 갈대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통하여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혀있는 자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월쯤 되면 약해지는 게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부르심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살짝씩 이제 약해져 갈 때가 이제 11월입니다. 단순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참 연초에는 그렇잖아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나를 통해 뭘 하실까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런데 연말쯤 되면은 기대보다도 이제 정리해야지, 이제 내려놔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또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등불 같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갈대 같을지라도 끝나가는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서 내 의로움을 나타내겠다. 너를 통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 너를 통하여서 내 정의로움을 세우겠다.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을 향한 이 선포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시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선포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의로움을 나타내시길 원하며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감각하고 둔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까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바벨론보다 더 어려운 시대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보다
사람이 순간 이뤄놓은 것이 더 화려한 때가 아닙니까? 드러나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보다도 우리의 허물이 더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자칫 믿음이 연약해지면 때마침 시험이 또 찾아오고 또 그때 마침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눈물 없이 믿음 지켜나가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어떠한 모습에도 결코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또 부르짖을 때 바라기에는 우리를 가리고 있는 꺼풀들이 벗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가리고 있는 무감각한 것들이 있다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그 음성이,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는 그 손길이 우리 마음과 중심에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등불이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꺾여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께서 도우셔서 그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찬양, 믿음의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